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여러분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청하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한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오십이라서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그 시에 빼앗음으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잊지 않을 것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자 생기는 요한의 때까지 그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하여 사람마다 그에게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함께 읽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을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는 주의 백성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떨어뜨려 주셔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아오게 하시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또 감사합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이 가사의 내용이 여기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음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하셔서 그 은혜가 진정 은혜 되게 하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격발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깨닫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이고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이 여기는 주님의 백성들임을 저희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미천한 종은 가리시며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말씀은 사실은 제가 수요일 날 한 번, 금요일 날 한 번, 예전에 설교를 이제 2번 정도 밤에만 했던 적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오전 설교 때는 한 번도 불의한 청지기 말씀을 같이 나눠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에 예배 오시는 분들은 한두 번씩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오전에 오시는 분들은 또 못 들으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비유들이 많이 있지만 이 비유를 참 굉장히 저는 뜻깊게 생각하고 굉장히 사랑합니다. 이 비유를 특히. 사실 이 비유는 제 인생에 있어서 되게 좀 새롭게 다가온 어떤 비유였어요. 사실 저는 이 비유가 정말 해석이 안 됐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잘 읽었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고민을 한 그 젊은 시절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쓰셨을까? 제가 젊었을 때 참 이 비유를 가지고 고민했던 그런 생각들이 아직도 들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뭔 말인지.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렇게 비유를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어떠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이제 수요일, 금요일 말씀을 우리 나눈 이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는 어제도 사실은 이 비유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지? 막 이런 생각이 혼자 들었어요. 이게 이해가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읽고 있으면은 제 안에서 굉장한 싸움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걸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이해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싸움들이 있어요. 진짜. 어떻게 이 사람이 칭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봐요. 또 우리 세상적으로 봐요. 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칭찬받아요? 불의한 청지기예요. 불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되세요? 불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천국관이란 거, 지옥관이란 거 이런 건 뭡니까? 착하게 살면, 의롭게 살면 천국 가고, 못되게 살면, 지옥. 불의하게 살면 지옥 가고.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 아니죠? 아마 모든 세상 종교들이 다 그런 어떤 논리 아래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죠? 기독교도 그런 논리 가운데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뭐 10년, 2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근데 하나님 말씀 잘 듣는다는 게 이렇게 보면은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고 착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고 정의로운 삶을 살면 천국 갈 것 같고, 그죠? 조금 이 양심에 걸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면서도 뭔가 양심에 걸리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 같고 순종 못하는 것 같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매일 주일마다 나와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양심에 걸리는 거 매일 회개하죠. 그죠? 네. 또 그 회개 안 한 게 혹시라도 있으면 어떡할까 막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죠? 어떤 분은 하루에 막 2,000번씩 회개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게 1초에 한 번씩 회개, 1초에. 가다가 운전하다가도 회개. 그죠? 옆에 있는 사람이랑 얘기하다가 회개. 마음속에 막 드는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비유는요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성경에서 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성경 말씀을 읽다가 빼고 싶은 것들이 많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비유,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뭐 오늘 드릴지 다음 주에 드릴지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서 다말의 얘기, 구약에 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잠자리를 같이 해놓고, 근데 그게 무슨 복이다? 말도 안 되는, 그죠? 뭐 그런 얘기들. 이걸 읽다 보면,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어떤 그 스님이 계신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은 저 프랑스 소보르인가요? 뭐 어디야? 하여튼간 거기서 종교학 박사를 받으신 분인데 성경을 통독을 한 100번 정도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100번 정도 창세기 요한계시까지 읽으신 분 없으시죠? 그분 그렇게 읽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죠? 결국 고백하는 게 나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안 믿어진다. 도저히 못 믿겠다. 그래서 동국대 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국대 가고 이 동국대 이 도서관에 가면 불경들이 쫙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요거 한 권이죠. 불경들은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근데 불경들을 읽으면 성경책보다 훨씬 더 논리적으로 맞아요. 불교에서도 자기 권을 얘기하고 이웃사랑을 얘기하고 긍휼을 얘기하고 인애를 얘기하고 다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사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말 이게 맞는 것, 이게 옳은 것, 정의스러운 것, 불교에서 훨씬 더 정확히 논리적으로 얘기해요. 오히려 성경은 오늘 같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이게 왜 들어있지? 아니 불의한 청지기가 왜 칭찬을 받고 왜 지혜로운 거야? 오히려 혼나야 되잖아요. 우리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종교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혼이 나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죠. 그래야 칭찬받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나와요. 계속 불의해요. 불의한 것을 고소당했는데 계속 불의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제가 그랬죠. 성경 전체는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성경 전체는 여러분에게 도덕 윤리적인 삶을 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도덕 윤리적인 삶은 여러분 유치원에서 다 배우셨어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도덕 교과서만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옛날에는 그런 설교였지만 유치원에서 우리가 할 일을 모든 것을 다 배웠다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사람들은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못 살거든요. 유치원에서 가르친 대로만 살아도 이 세상은 달라질걸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그죠? 성경은 그렇게 살려고 그런 어떤 도덕 윤리적인 그런 삶을 살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알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이 성경을 쫙 읽어가다 보면 누구가 보이죠? 예수가 보여요. 그분의 그 사랑, 그분의 그 은혜, 그분의 십자가에 하신 그 역사,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성취, 이런 것들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집니다. 계시하시는 거예요. 계시.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돼요? 아, 나는 왜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되는지를 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은혜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게 놀라운 본문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본문이고 너무나 기가 막힌 본문이죠. 불의한 청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를 고발하죠. 고발한 이유가 뭐죠? 그가 주인의 소유를 어떻게?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허비.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여러분 세상은 항상 여러분을 고발해요. 이 율법적인 세상에서는 여러분은 항상 고발합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고발하는 거죠. 법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을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고발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주인의 소비를 허비한다는 것에서 고발한다는 이런 어떤 의미들을 통해서 우리는 고발당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항상 고발당해요. 사탄 마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정죄심을 갖다 주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발당하는 자가 나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가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고민 끝에 장부를 듭니다. 그리고 빚쟁이들을 막 불러서 자기 마음대로 이자와 보험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 마음대로 깎아요. 막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불법이죠. 주인의 돈인데 자기 마음대로 다 깎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마음대로. 그럼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죠? 도덕 윤리적으로 양심에 찔리는 거죠. 이거 다. 그러면 안 되죠. 어디까지나 잘못된 거예요. 뭐 주석서나 여러 가지 다른 설교, 제가 어제도 뭐 많은 누가복음의 강해서들을 조금씩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다른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을 참 힘들어해요. 설교자들이. 왜? 칭찬받으면 안 되는 건데 칭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든 잘 이렇게 돌려서 여기서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가 쓴 이 돈이라는 것은 원래 주인의 돈이 아닐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설교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주인이 이거 자기가 또 다른 데서
이 융통받은 그런 돈일 수도 있어. 이자 같은 건 원래 주인의 거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깎아줘도 되잖아. 뭐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의예요. 그래서 불의한 것이에요. 절대 불의하지 않습니다. 불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인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지혜롭다 그러고 칭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본문에 주인이 그를 부르되 내가 내게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냐? 내가 보던 일을 세며 청지직물을 계속하지 못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내 주인이 내 입심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 하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에 영접하려고 주인이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한 자 50이라 쓰고 또 다른 이에게 너는 얼마나 빚자니 이르되 밀 100석이냐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옳지 않는 청지기라고 나오죠? 옳지 않습니다. 이를 근데 어떻게 했다? 지혜 있게 했다. 칭찬하였으니 칭찬했어요. 그래서 칭찬 안 하지 않았습니다. 칭찬했어요.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빛의 아들은 무엇이고 이 시대의 아들은 무엇이고, 그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는 이 말씀들은 다 비유라는 것을 일단 깔고 가셔야 돼요. 이것은 비유들입니다. 지금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는 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낭비했다는 말이 그래서 1절에 나오죠.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의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정죄를 받는 거죠. 누군가가 고소한 거죠. 그래서 낭비했다는 말이 여러분 같은 헬라어가 어디 나오냐면은 이 낭비했다라는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은 여러분 이 비유들 지금 누가복음 15장에서 16장까지 계속 예수께서 비유들을 말씀하시는데 이 바로 전 비유가 뭐냐면은 둘째 아들의 비유예요. 돌아온 둘째 아들.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가 죽지도 않는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 달라고 하면 아버지 이제 그만 죽으세요 그런 뜻이었어요. 그게 불효한 것입니다. 거의 살인한 거예요. 그리고 집을 나가죠. 나가서 어떡하죠? 이 재물 아빠한테서 얻은 그것을 허랑방탕했다 그러죠. 허랑방탕해서 다 썼다 그래요. 거기 나온 단어 허랑방탕이라는 그 단어가 낭비했다랑 똑같은 단어였습니다. 그 뜻은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와 이 둘째 아들의 비유와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부러 같은 단어를 딱 넣어서 허랑방탕한 그 둘째 아들의 삶, 이 불의한 청지기의 삶, 저 연관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의 그 비유 전 계속 나오는 잃은 양의 비유, 한 마리 잃은 양, 그 다음에 드라크마, 그 모든 것들을 요약에 설명해 주시는 게 뭐였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은혜예요. 그 양 같은 경우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거의 시력이 없습니다. 지가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그게 집을 떠나서 지 마음대로 지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 채 허랑방탕한 그런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주인이 가서 들쳐업고 돌아와서 잔치를 벌여주시는 그 놀라운 애. 그리고 그 양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회개했다 그러죠? 회개했다 그래요. 그 양은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주인이 찾고 얻고 집에 와서 잔치 베풀어 주면서 회개했대요. 그 뜻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회개, 메타노야 뭐야? 돌아서는 거거든요. 이 율법적인 삶, 이 세상 속에서의 어둠 속에서의 삶 가운데 빛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서는 그 삶. 근데 그 일을 누가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죠? 회개까지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는 인간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지만 가만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도 여러분의 삶 매 순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오지도 못했고, 그 회개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보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 놀라운 은혜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낭비했다? 바로 이 둘째 아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해요. 그리고 계속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자기만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살 국리,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불의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칭찬하고 있어요. 지혜롭다 그래요.
여러분, 지혜라는 단어, 이 칭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헬라어, 이 칭찬이라는 헬라어가 쓰이는 곳이 어디냐면은 인간에게 쓰이는 단어가 여기 칭찬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 쓰이는 이 칭찬이라는 헬라어는 다 누구에게 쓰였냐면 예수 그리스도한테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칭찬하고 있다는 이 칭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뭘 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이 칭찬이라는 단어를 거기서 딱 넣으신 거예요. 사람은 칭찬받을 만한 존재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이 예수한테만 쓴 영광, 칭찬, 찬송이거든요. 이 단어가 사실은 헬라어에 찬송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딱 쓰셔서 이 불의한 청지를 찬송하고 있다. 말이 안 되는데 거기다 찬송이라는 단어를 딱 넣으신 것은 바로 이 찬송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누굴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롭대요. 이 지혜롭다는 이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에게 쓰여진 단어가 지혜가 아니에요. 여기서 지혜롭다는 이 단어는 항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쓰신 단어가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은 경우,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빈아 미안해, 내가 그거 안 줬어 너한테, 그지?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났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거 찾아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렇죠. 거기서 지금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제가 이거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원문을 정확히 보면은 너희가 예수 안에 있다, 그가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뭐 이런 말 동일하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이 개역개정이 조금 잘못 번역을 한 것은 헬라어 원문은요 바로 그 지혜가 예수다 하고 점을 딱 찍습니다. 바로 그 지혜가 그 지혜인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고 점을 딱 찍고 그 지혜인 하나님의 지혜인 그 예수가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부속함이 되셨다. 이렇게. 누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가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가 부속하면 예수가. 근데 그 예수는 뭐다? 하나님의 지혜다. 그 단어를 그런데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한테 쓴다니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를 뜻하는 이 단어를 지금 불의한 청지기가 갖고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 안에 이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지혜를 지혜롭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지혜의 왕이다 하면 누굴 떠올리죠, 우리가? 예? 솔로몬. 그죠? 솔로몬은 샬롬이죠. 샬롬. 평강의 왕. 근데 이걸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솔로몬의 그 지혜의 얘기, 여러분, 그 대표적인 솔로몬이 참 지혜롭다고 이렇게 증거한 그런 얘기가 하나가 나오죠? 그게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혹시? 예? 애기 사건. 그죠? 애기 하나를 두고 엄마 둘이 싸우죠? 엄마 둘이 싸웁니다. 갖고 와요. 얘가 내 애라는 거예요, 내 애. 그럼 그거 다 아시죠? 아마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은 우리 다 알 거예요. 뒤에 다 알지? 네, 알아요. 오씨. 언제 들었어, 이 얘기? 옛날에. 이거 다 아시는 얘기예요. 이거 뭐 탈무드 같은 데도 나오고요. 너무 얘기가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합니다. 자기계발서 같은 데도 나와요, 이 얘기들이.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솔로몬이 천일 동안 그렇게 번뇌드리고 제사를 막 드려갖고 지혜롭게 해주세요 막 했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런 지혜로운 일들을, 이런 지혜로운 왕이 되게 하셨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네? 그러니 너네도 천일 동안 새벽 기도하고, 그죠? 제사 지내고, 제사 지낼 때 기왕 제사 지내요? 뭔가 갖고 나와야지. 열심히 드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겠다 막 주셔갖고 이런 왕 같은, 그런 솔로몬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왕이 되게 하실 거야. 보통 우리 설교를 하면서 그런 내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지혜를 구하자. 천일 동안.
1000번이나 예배 드리면서 뭐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얘기는 솔로몬의 지혜, 그 솔로몬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가 주는 게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롭자예요? 이 얘기가 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엄마 둘이 얘기를 하나 딱 갖고 오죠. 얘가 네라고 하는 거예요. 얘 네예요. 네예요. 솔로몬이 거기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어떡하죠? 잘한다. 설교해도 되겠는데? 반으로 갈라라. 자, 반으로 갈라라 했더니 가짜 엄마가 나오죠. 가짜 엄마. 가짜 엄마가 뭐라 그래요? 죽여라 그러죠. 갈르라는 것입니다. 이 가짜 엄마가 뜻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네? 가짜 엄마가 뜻하는 게 율법이에요. 죽여라.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죽이라 그럽니다. 잘못했으니까 죽여라. 그런데 진짜 엄마는 뭐라 그러죠? 진짜 엄마. 살려 그러잖아요. 살려 그래요. 그죠? 진짜 엄마는 살려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그러고 나서 이 진짜 엄마는 어떻게 되죠? 예? 진짜 엄마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아니요. 그런 내용 하나 더 없는데요? 진짜 엄마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죠? 죽어요. 진짜 엄마 죽습니다. 여러분, 진짜 엄마가 죽어서 이 아이가 사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십자가죠. 진짜 엄마 안 죽는데? 성경에 그런 거 없는데? 여러분, 내 아이가 남의 손에 넘어가는 것 자체는 나의 죽음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엄마한테는. 나한테 끊어지는 거. 그 아이는 엄마의 분신이죠? 곧 나죠?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죽어야 될 그 아이가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건을 어디서 벌이셨어요? 십자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지혜. 바로 솔로몬이 그래서 지혜의 왕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족보들이 딱딱딱딱 나오는데 14대 히브리 단어는요, 여러분 다 되게 이걸 제가 원래 하려고는 안 했는데 다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알파벳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단어는 숫자들이 다 매깁니다. 숫자들이. 예를 들어서 14라는 숫자를 조합하면 다윗이 나와요. 그런데 14대 이렇게 끊어져 있는데 사실 거기에 다윗의 이름이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대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것은 제가 오늘 얘기 드릴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듯 그 지혜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지혜라는 단어가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왜 지혜로울까요, 여러분? 왜 지혜로울까요?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운 것 같으세요? 지혜로운 것 같으세요? 불의한데 지혜로워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담고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 이 불의한 청지기는 누구를 보여주는 걸까요? 결국 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누구를 갖다 보라고 주신 걸까요? 네?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내가 오늘 일부러 이 원고를 갖다가 안 보고 그냥 여러분과 좀 소통하듯이 좀 설교를 하고 싶어서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이 조금 이상하게 가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이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죠. 그래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세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시고 온전하십니까? 거룩하세요? 네?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난 참 불의한 자 같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이익과 내 영광을 챙기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내 유익만을 갖다 챙기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이용해 먹죠? 하나님의 것들을 갖다 내 것으로 당기죠? 하나님의 것들을 내 마음대로 쓰지요? 하나님의 것들을 내 마음대로 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내가 유리한 대로 이거 하나님을 복 주세요. 저거 하나님 복 주세요. 말씀을 도둑질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무리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당시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사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모든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당시 세리와 예수 옆에 있던 창녀들, 바리새인들은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무슨 거룩하다는 저렇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저자가 그 당시에 가장 불의해 보이는 세리, 가장 더러워 보이는 창녀, 그들과 함께 한 통 속에서 먹고 마시고 저럴 수 있지? 이 자체가 불의한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당시에 세리고 창녀들인 거죠. 우린 그런 존재들이죠. 다 나만 생각하고 있는. 아니거든요. 저는 가끔은 옆에 사람도 생각하거든요. 우린 다 불의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불의하고 이 불의한 청지기도 불의한데 그런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 하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혜롭다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계실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예? 간단하죠. 이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아니고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 그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네요, 주님. 그래서 여전히 불의한데 감사해요. 여전히 불의한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여전히 불의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매 순간순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와 기쁨이 나오게 돼요. 물론 부끄러워요. 물론 창피할 때도 있어요. 물론 면목 없을 때가 매 순간순간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쓸 수 없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기뻐하세요. 그 믿음으로 칭찬하세요. 야, 잘했다. 전혀 잘한 게 없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라는 지혜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워. 그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구와 함께 쓸까요? 그 예수라는 지혜 대신 예수와 함께 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어떻게 하세요? 잘했다 하실 거예요.
예수 없이, 예수 밖에서 내 힘과 노력으로 순례하는 사람이 당시 바리새인이었어요. 말씀 지켜서. 그 자들을 빛의 아들들이라 그러죠, 오늘 본문에. 왜? 스스로가 빛이 된 자들이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을 쌓고 열심히 의의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내 힘과 노력으로 내가 빛이 돼서 쓰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 세대, 이런 지금 불의한 청지기 같이 지혜로운 이 칭찬받는 이 자들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여전히 불의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불의해요. 그런데 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어떻겠대요? 지혜로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힘과 노력으로 절대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쓸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린 여전히, 그러나 이 육이라는 연약한 몸을 입고 있어서 여전히 나만을 생각하고 내 가치를 생각하고 내 이익을 생각하고 내 칭찬을 생각하고 내 자랑만 생각하는 내 의의를 쌓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매 순간순간 우리는 내 이익에 따라 움직여지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다면 하면서도. 그리고 예수한테 더 달라고 그러고, 그죠? 더 나를 위해 뭔가를 해달라고 주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거래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게 하시고 그것만이 진정 하나님 앞에 쓰는 것임을 알게 하실 때 그 자가 어떤 자예요?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불의한 청지기를 다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까요? 사실은 저녁 때 이 불의한 청지기를 갖다 여러분에게 전해서 제가 거의 한 1시간 넘게 이것을 설교했는데 이것을 오늘 다 한다고 여러분 뭐 그게 아니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바로 나구나를 오늘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가 왜 지혜롭고 왜 칭찬받았는가, 그것은 누구 때문이다? 예수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력 종교라고 그래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신이 되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타력 종교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누구가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혜롭다 함을 받는 것입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신 그 역사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가 하신 일을 배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 은혜를 먼저 깨달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그런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삶 가운데 체육해 낼 때 주님 앞에 우리는 여전히 부끄럽고 면목 없지만 그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금요일날도 이제 성경 공부 끝나고 차를 마시고 우리 또 성경 공부팀과 이렇게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는데 이 성경 공부가 2탄이 시작이 되는데 질문들을 막 하고 또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참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을 보면 참 뻔뻔한 것 같아요. 뻔뻔한 것 같다. 그런 말씀들을 나누셨던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 자신이 참 뻔뻔스러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뻔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예배하러 온 이 자체가 좀 뻔뻔스럽지 않으세요? 나는 당연히 여기 하나님 앞에 예배 올 수 있을 만큼 당당해 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들어보세요. 1초. 없지요? 뻔뻔하네 다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 뻔뻔해요. 제가 볼 때. 여러분 부모님 앞에도 뻔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럼 고상하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니까 그래 하나님은 둘째치고 부모님 앞에 당당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부모님 앞에 당당. 나는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앞에 진짜 난 당당해. 난 할 거 다 했어. 난 효자야. 있으세요? 저는 가만히 보면 이건 제 얘기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는 여러분을 모르는데 여러분은 저를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그렇죠? 저는 가만히 보면 지금도 저희 어머니 앞에 뻔뻔스러워요. 한 번도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뭘 해드린 게 없더라고요.
용돈 하나도 잘 못 드려요. 제가 그런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정말 뻔뻔하다. 근데 또 어머니는 매일매일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매일매일 제 걱정 속에 사세요. 얘가 또 무슨 힘든 건 없나. 근데 저는 어머니 생각 잘 안 해요.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하잖아요. 어머니 생각 안 해요. 할렐루야 좋다 이러고 살지. 근데 지금 배가 좀 아프고 등이 막 이게 막 힘들고 하면은 그때 물어봐야지. 어떻게 하면 요거 상황에서 잘 빠져나가지.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그래도 많이 살았으니까. 그리고 전화하죠. 그럼 딱 제가 그러잖아요. 전화하는 순간 무슨 문제 있니? 왜? 문제 있을 때만 전화해. 그렇게 그러면서도 전화해요. 뻔뻔하죠, 여러분. 얼마나 뻔뻔해요? 우리 어머니가 아마 속으로 야 이놈 참 뻔뻔스럽다. 지 문제 있을 때만 전화하네. 그러실까요? 좋아하세요. 어떻게 보면 되게 뻔뻔스러운데 우리 어머니 좋아하세요. 전화한 것만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니가 좋아하세요. 나랑 나눌 수 있다는 거.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은 다 육자들이니까 뭐 그래요. 그리고 전화 끊고도 참 제 자신이 뻔뻔스러워요. 뻔뻔스러워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 앞에도 뻔뻔스러운 사람. 그런데 그런 저를 어머니는 여전히 좋아하세요. 만약에 반대로 모든 문제를 내가 잘 해결할 능력이 나한테 있어. 전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 안 할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어머니가 얘는 뭐 문제가 다 있으니까. 근데 전화 한 통 안 해.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아들이 이렇게 하면 또 이거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말 우리를 막 이렇게 하나? 어떤 아들이 좋을까요, 여러분? 얘는 너무 능력이 출중해. 그리고 지가 돈도 많이 벌고 잘하고 뭐 문제가 없어. 그래서 나한테 전화도 안 해. 혼자 잘 살아. 너무 당당해 내 앞에 오면은. 그리고 가리켜 이제 나를 막. 엄마 이렇게 해야죠, 저렇게 해야죠. 너무 당당하니까. 자, 용돈 마음대로 쓰세요. 이건 저한테 아무거나 하지 마세요. 엄마가 하는 것보다 제가 잘하니까. 이런 자식이 좋을까요? 여전히 뻔뻔스럽지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엄마 아빠 가서 엄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얘만 보면은 그냥 불안해. 근데 얘는 하여튼 모든 것 통해서 나한테 의논하고 전화해. 맨날 뻔뻔스러운 것 같지만 어떤 아들이 좋을까요, 여러분? 저 같으면 그 뻔뻔스러운 아들의 정이 많이 알 것 같아. 매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냥 문제덩어리고 자꾸 불안하고 해도 그냥 좋을 것 같아. 옛날에 그 유모세라는 우리 청년이 있는데 걔가 백석대 성악과를 나오는데 그 말씀드렸나요? 수술을 하여튼 몇십 번 했는데 뇌가 한 10% 남았어요. 뇌가. 노래를 너무 잘해. 성악가 출신 성악가. 그렇게 막 잘하진 않죠. 그렇지만 잘 괜찮게 해요. 걔가 무슨 평창 어딘가 뭐 거기서 애국가를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걔는 혼자 다니질 못해요, 여러분. 엄마가 다 일일이 일으켜 세워주고 걔는 딱 이게 마이크 갖다 주고 엄마가 옆에서 다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걔는 그냥 노래하는 거예요. 엄마의 손이 없으면 걔는 살질 못해요, 여러분. 근데 엄마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알아요? 그 엄마가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 하나님의 어떤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나? 막 이게 원망 불평했는데 이게 너무 감사하대. 얘는 나 없으면 못 산다는 이게 너무 감사하대. 얘랑 나는 게 하나래. 얘가 가는 곳에 난 항상 있고 모든 것에 내 도움, 내 그걸 바라지만 그냥 얘는 나만 바라보고 있는 이 자체가 너무 고맙대. 물론 힘들고 어렵겠죠.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만 여러분 걔가 다니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부르는 공연들이요, 여러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미국도 가고 어디도 가고 매일 찬송하러 다녀요. 엄마랑 같이.
엄마는 걔의 발이 돼서 평생을 이렇게 찬송하고 그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모세의 그 청년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걔보다 한 몇백 배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은 1분 1초도 견딜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런데도 잘났다고 우리는 내 힘과 노력으로 무슨 하나님께 무슨 뭐 하겠다고 막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헌금 좀 드리면서 무슨 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 좀 하면 뭐 하나님 복을 막 주시고 뭐 상급을 달라 그러고 있고. 여러분은 예수 아니면 안 돼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절대 못 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그 예수의 십자가를 반드시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못 써요. 절대. 오늘도 이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불의해요. 그런데 칭찬하세요. 불의해요. 근데 지혜롭대요. 왜? 예수 때문에. 여러분을 누가 품고 계세요? 예수가 품고 계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고 예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보시면서 지혜로와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 계속 중간중간에 율법이 계속 나오고 중간중간에 그 율법을 깨시는 은혜가 계속 등장해요. 그것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었음을 잊지 마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은혜를 알아가세요. 여러분이 은혜를 모른 채 나오는 모든 행위들은요 다 여러분의 의만 돼요. 그 은혜가 격발되지 않은 그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잘났다 하는 교만의 죄가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머리로 알아지는 것이 여러분의 가슴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가 체울되어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그 은혜를 모르면요 우리는 다 꽝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